성경 말씀 사사기 7장 2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해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사사기의 역사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고 또 그러고 나면 주변 국가들로부터 적의 침략을 받고 그래 힘들면 또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사사를 보내어서 구원해 주시고 또 태평성대를 평균적으로 보면 약 40년 동안 이렇게 누리다가 또 여호와 앞에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6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였습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그들은 피해서 산에 올라가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고 살았지만은 이 미디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파종을 하고 나면은 그들이 또 와서 토지 소산을 멸하여서 먹을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고 전부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자기들의 꿈에 자기들의 생각대로 이렇게 피해서 살면은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셔서 사용하신 사건이 오늘 6장, 7장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대충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알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군대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2장에 보면은 7장 2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여기에 군인들이 얼마나 왔느냐 하면 32,000명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돌아가고 나서 10,000명만 남았다니까 전체 몇 명이 왔는지 잘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32,000명이 왔는데 22,000명은 또 갔어요. 그래서 10,000명만 남았습니다.
사실 따져보면 32,000명도 군인이 적은 숫자가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32,000명을 가지고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해도 이길까 말까 할 정도인데 하나님께서는 22,000명을 돌려보내고 10,000명만 남겼습니다. 근데 이 10,000명만 가지고 전쟁에 나가도 또 괜찮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9,700명은 보내버리고 300명만 가지고 싸움에 나갑니다. 처음에 32,000명이고 32,000명 중에서 300명. 그러니까 몇 %입니까? 1%예요. 1%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주된 요절 말씀이 2절입니다.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겠다. 그 이유는 뭐죠?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 하나님께서는 제일 싫어하는 게 내가 뭘 했다라고 내세우는 걸 싫어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아예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는 32,000명이 아니고 300명만 데리고 가서 싸우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힘으로 이 일들을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도우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이게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너희들은 가만히 내가 하는 일을 바라보라. 그래서 이들이 찬송만 부르고 있을 때 시작할 때에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전부 다 죽이고 도망가고 가만히 앉아서 쳐다만 보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장면들도 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외세의 침략을 받았을 때 자기들의 힘이 약하면 주변 국가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면 그 나라들을 망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기들이 의지하는 나라들은 다 물리쳐버렸습니다. 애굽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아니하셨고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했는데 이들은 항상 보면은 주변 국가들을 기웃거리고 아수르에 붙었다가 또는 애굽에 붙었다가 이런 행태로 살아갔던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벌하신 겁니다. 이것은 무엇하고 똑같을까요? 자녀들이 자기 부모님이 무능하다고 우리 아버지 엄마는 나에게 하나도 도움을 줄 것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부모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하고 돌아다니는 것하고 너무 흡사한 것 같아요. 그럴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자식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거죠.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도 아니하시고 도와주시지도 아니하시는 것 같고 아무런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장로님한테는 어떤 권사님이나 집사님한테는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안 도와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딴 데로 찾아가기도 합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하고 기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죠?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자기가 뭔가 도움을 받고 싶고 한데 되지 않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사무엘도 도망가 버리고 자기를 찾아오지 않고 자기 이야기도 안 들어주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기 때문에 내 왕위를 빼앗아 버리겠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게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너희들은 그 사람들 3만 2천 명을 의지하지 말고 300명만 데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서 살아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고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를 의지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 남편도 의지하기도 하고 자녀를 의지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적은 군대를 사용하시고 똑똑하고 영리하고 물질이 풍부하고 여러 가지로 넉넉한 사람들을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이용하기보다는 일어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만 받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9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는 두려워서 떠는 자들을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만일 얘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가봐라.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강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려갔어요. 12절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그 골짜기에 누워 있는데 이들도 연합군이었어요.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모든 사람들. 이 연합군이 쳐들어온 거죠. 이 연합군이 숫자는 많아도 이 약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의 수가 너무 많았어요.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았다. 낙타는 말은 왜 낙타는 전쟁에서 있는 게 아닙니다. 군수물자를 싣고 오는 거죠. 군수물자를 싣고 오는 사람이 많아서 해변의 모래가 많은 것들. 엄청나게 많았던 거죠. 그 밑에에 마음이 출렁 내려앉아야 되는 거죠. 어떤 게 생각이 납니까? 가나안의 정탐꾼을 갔던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그들은 이것을 보고 두려워 떨었지만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3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곳에 이런 적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는데 내가 꿈을 꾸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 말이 14절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드는 게 뭐냐면 우리보다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이들은 두려워서 아이고 어떻게 300명 가지고 이 연합군들을 이길 수 있을까 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 군인들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들이 보고 인정하는 거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보디발이 요셉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신 거죠. 요셉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지를 잘 몰랐는지는 모르지만은 알았는지 모르지만은 보디발이 볼 때에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걸 보았던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볼 때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아빠 엄마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를 볼 때도 그러한 모습들을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면 그것보다 더욱더 귀하고 값진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뭐 다른 어떤 것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복된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을 듣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이 모습을 보고
5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면서 이들을 격려하고 전쟁터로 나갔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나약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나는 갈 길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아이와 같이 어립니다 하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면서 격려해 주시고 힘을 북돋워 주시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의 전략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나아갈 때에 그들에게 무엇을 손에 쥐어주셨습니까?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을 가지고 공격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뒤에 계속 읽어보면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시간에 그들은 가지고 갔던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교대했다는 것은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들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3개 연합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안 그래도 자기들 쪼려 있는데 큰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온 것 같고 어수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면서 놀랐습니다. 이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시간에 그들은 나팔을 불면서 손에 가졌던 또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불면서 칼을 들지 않고 전쟁터에 뛰어나갔던 겁니다. 그렇게 불면서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칼로 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합군이 되다 보니까 이게 내 편인지 네 편인지 밤에 캄캄해서 어두워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네가 적군인 줄 알고 막 쳐버린 겁니다. 혼란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연출시킨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들을 사용해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역대하 20장에서 여호사밧이 기도할 때 그들이 찬송을 시작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복병을 두어 혼란하게 만들면서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사람을 치게 만들고 저희들끼리 그 싸우게 만들어서 승리하게 했습니다. 사사기 5장에 보면 드보라의 전투가 나옵니다. 이때 이 드보라 전투에다가 드보라와 이들이 바락이 나가서 전쟁을 할 때 어떻게 싸워서 이기게 했냐면 이들을 골짜기에다가 오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비를 내리신 거죠. 여러분들 비가 갑자기 내릴 때 산에서 골짜기에서 물이 내려오는 걸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에 물이 내려오면 감당을 못하는 거죠. 갑자기 비가 오면 그 빗물이 골짜기에서 내려올 때 사람이 썰려 내려가가지고 그 밑에 있는 텐트를 치고 있던 사람들 다 도망갈 그 어떤 길을 없이 여갈 틈도 없이 다 물에 휩쓸려 내려가서 죽게 되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우리나라 역사책에 보면 강감찬 장군이 뭐 그런 전투 전략을 써서 승리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갑자기 내리셔서 이들을 이기게 만드신 거죠. 사무엘상 7장에도 보면 미스바에서 모여 있을 때 기도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큰 우레를 발해서 그들을 어지럽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계속 나오면 에베네셀이라는 이야기 나오죠. 히스기야의 기도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한번 옛날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임 집사, 우리는 공무원이 돼서 평생 부하게 살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막 이렇게밖에 더 이상 살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면 예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게 아니고 그 순간적으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 같으면 나는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이렇게 대담하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같은 그런 천빈한 삶만 살게 만드시는 하나님 같으면 나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다. 뻔한 건데 월급 받는 게 요거밖에 되지 않는데 그거 갖고 어떻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포기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300명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고 두려워하고 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7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생각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걱정하십니다. 전쟁의 승리는 우리들의 힘이나 능력에 의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곁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도저히 무엇이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나는 갈 길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이와 같이 어린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운 점들이나 해결해야 될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주변에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사는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것 깨닫고 또 새롭게 하는 하루를 출발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원과 300용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2,000명의 많은 군인들을 이용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에 1%밖에 되지 않는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 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나약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격려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들의 새 힘을 공급해 주심을 항상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사오니 늘 이 말씀 붙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좀 더딜지라도 기다리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